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흔들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이런 정체성과 이 사명의 문제가 부딪혀올 때 우리가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자주 믿음과 신앙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어린 시절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린 소년 시절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에 관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또 나와는 우리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성장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며칠 만에 초인적으로 강해지고 자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비슷한 표현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아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혜롭게 잘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신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에 다른 아기들처럼 때로는 아프고 열이 나기도 하고 또 감기도 걸리고 홍역도 치르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은 그 과정들을 다 겪으시며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한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과 또 돌봄과 또 결핍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100%의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순종으로 인간을 대표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시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과정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1절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년에 3번씩 이 절기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신실하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오늘 본문은 그 여러 해들 중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12살 때에 특별히 절기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매해마다 지켜야 하는 그 절기들을 관례를 따라 늘 지켜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가정, 가난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는 아기 예수님의 그 정결 의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에 보면 이 정결 예식 때에 드려야 할 예물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로 1년 된 어린 양이었지만 이를 바치기 어려운 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가정들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대신하여 바쳤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삼은 것은 이 예수님의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기까지 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늘날의 거리로 따지면 거의 100마일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자동차로 가도 1시간 반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좀 가속을 할다 하더라도. 근데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 당시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 동네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걸어간다면,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아이들까지 데려가야 하니까 아마 4, 5일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는데 4, 5일,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이어서 무교절 7일까지 지키는데 8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데 한 4, 5일 정도가 걸리겠죠. 거의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집을 떠나서 아무리 우리가 좀 전략하고 아낀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한 가족이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절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절기를 다 마칠 때까지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주어진 말씀, 즉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경건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랐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교육의 뿌리는 이 모세오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토대로 삼아서 자녀 교육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임신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부모들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가정과 회당에서 성경을 반복하여 소리내면서 읽고 그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오경을 해석해 놓은 이 탈무드를 가지고 부모와 함께 질문도 하고 물으면서 대답도 하면서 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세가 되었을 때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 있던 랍비들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기대되고 재밌었을까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만 되어도 가기 전날에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까? 전날 저녁에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그러고 음료수도 하나 사놓고 친구들과 그 다음날 가서 어떻게 놀 것인지 계획도 세우고 한 번쯤 아마 이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세라면 얼마나 재밌게 친구들과 놀 나이입니까? 여행길을 가고 오는 길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을 텐데 함께 여행을 시작했던 가족들과 무리들이 이 절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뜻밖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 사람들이 절기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이나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은 많은 가족과 친족,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른 친척 형제들과 아마 함께 놀면서 즐겁게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루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으니 이미 이틀이 지나 있었고 하루길을 또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결국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서 듣기도 하시면서 묻기도 하시며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어린 예수님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자 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던 이 부모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이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던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놀라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전에는 당대의 이 최고의 선생들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쟁쟁한 랍비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12살인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며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이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을 따라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해박한 율법의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와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기 위해서 토론하며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많은 시험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보고 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가정은 말씀 중심의 가정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모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반이 되어서 은혜에 붙들리면 사단의 시험도 유혹도 공격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행정을 담당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직분에 따르는 그 책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있고 소홀히 여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 순수만 생각을 해도 재직이면 사실은 우리가 새벽 예배 재직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순서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멀리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자 한다면 그 책임조차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이러한 책임들과 의무들을 계속해서 하나 둘 내려놓고 안 하게 되다 보면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의무와 책임, 권리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삶에 말씀이 삶의 기반이 되면 그것이 곧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도 유혹도 공격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삶을 또 축복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8절과 49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만에 다시 찾아서 만난 어린 예수님에게 왜 너의 마음대로 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말이 이 부모로서의 걱정이 담긴 말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자녀를 아주 존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네 마음대로 여기 남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냐. 아마 제 성품과 성격에서는 이거보다 더 했을 겁니다. 아마 좀 완화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12살이었던 어린 소년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분을 확고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이 내 아버지의 집에 라는 표현을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하는 그 사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식하고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 사명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부모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곳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바로 사명을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달란트 비유나 또 다른 비유들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주인에게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엄한 책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은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 우리가 때로 그 사명에서 벗어나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붙들린 성도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하게 자라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우며 가정을 책임지셨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도리들을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로서도 성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도리를 다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함께 또한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은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한다 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시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제 친구들 보면 뭐 밥도 안 차려주더라고요. 그 교회에 열심은 있는데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이 사람에 대한 도리가 따로 구별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혹은 교회 공동체는 외면한 채 가정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사람에 대한 도리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께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도 모두 다 잘 감당하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분리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넘는 수고를 해야 하고 오해와 어려움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길이고 복음의 진실함들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붙들린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에 붙들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에 붙들린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며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평탄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으로,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그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붙들린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고 어렵고 결핍된 가정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셨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셨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린 삶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